네. 몇몇 분이 좀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필리핀 가는 거 27일 날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우리 다시 한번 좀 영상 좀 띄워줄래요? 이거 사진 PPT 필리핀 PPT. 필리핀 PPT 없어요. 없어? 네. 있을 건데 수요일 날에 해놨는데 수요일 날 예배 영상에 있을 거야 아마.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이번에는요 비전 트립이 아니고 사실은 비전 트립이 아니고 이제 선교 여행입니다. 정식 얘기하면 비전 트립은 가서 우리가 그냥 좋은 곳을 보고 오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네. 여기 아이들이에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교회가 두 개가 개척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가 또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아까 유치원인 것 같고 또 이제 행사 때 이렇게 음식 나누고 네, 또 네, 그다음 예, 야 잠깐만. 예, 요게 이제 이 아이가 우리가 주님에게가 이제 선교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5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 후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 5명의 교육 후원을 하는 아이 중에 2로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좀 아까 걔가 5살, 얘가 7살. 그 다음 얘가 13살이가 돼요. 그 다음 얘 17살. 그 다음 얘도 17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증서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러한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장학금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에 너희들이 선정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렇게 후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물론 이 아이들 중간에 교회를 안 오거나 혹시 뭐 이렇게 하면은 후원은 끊기는 거죠. 네, 그 다음 넘기세요. 이렇게 5명의 아이들이에요.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장학한 뭐 유치원 아이들 아마 수료시켰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태권도 교육하고 있고요. 네,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면은 약 400명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한 교회에 150명씩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2개의 유치원에 50명씩 이렇게 해서 약 40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고 오게 될 텐데 그쪽에 요청을 좀 했어요. 뭐냐면 달란트 시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한 달란트 시장. 근데 한 번도 그걸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해요. 이 지역이 빈민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문화적 혜택이 거의 없어요. 여기 오는 친구들 되게 많이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재작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대형 화재가 났어요. 근데 화재가 났는데 그 귀족층이 사는 부자층이 사는 동네와 이 빈민촌이 사는 동네에 바리케이트가 쳐 있었어요. 경찰들이 미리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는 이미 도시를 정화하기 위해서 빈민촌에 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다 이쪽 지역으로 강제 이주가 된 친구들이에요.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희 형이
두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 형은 평신도예요. 목사 아니에요. 평신도가 사역을 가서 두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한 400명의 아이들을 4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저희가 공연도 할 거고 그리고 달란트 시장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후원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1,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여러분들이 좀 후원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달란트 시장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사갈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서 살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은 현지에서 사고 그래서 50만원이면은 두 개의 교회에 잔치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가서 뭔가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특히 이제 5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 교육 후원을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뒤에 보면 선교 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어요. 저는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돈을 우리가 한 번도 선교 후원으로 보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저부터 심는다는 마음으로 3년 전부터 해왔어요. 왔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똑같아요. 1,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그냥 그 돈이 모아서 지금 교회가 5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돈들은 헌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우리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커피 하나 사먹으면 5,000원 7,000원 브레드 하나 시켜먹으면 만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3번 갈 거 2번 가고 5번 갈 거 3번만 가면은 한 아이가 한 달 동안을 교육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먹고 없어지는 걸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 앞으로 인생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잖아요. 아 나의 인생이 변했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이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겼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도전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16명이 가게 되는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27일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수요일 날 한 23일인가요? 24일인가 23일까지 여러분들이 봉투에 1,000원 넣고 주기가 되게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맘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또 재능 기부한 친구도 있어요. 우리 성실이는 재능 기부했어요. 목걸이 100개 만들어 갖고 오늘 100개는 아니에요. 수십 개인데 이번 시험 끝나면은 5분이 있어야 된대. 자기가 5분을 사겠다고 하더라고. 그지? 쬐깐한 5분 하나 사갖고 밤새도록 구워내야 됩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 해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물론 400개가 있으면 하나씩 다 주면 좋겠지만 성실이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열심히 해서 달란트 시장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가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바자회했던 옷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연락을 해왔어요. 옷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옷이 좀 되게 야하거나 아줌마들 옷이 많잖아요. 거기에 아줌마들이 많아요. 거기 또 옷을 야하게 입잖아. 더우니까. 또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또 은지 왔어놨어. 우리 은지가 사업이 실패하고 남겨놨던 건데 주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옷을 이민 가방에다 실어서 가서 아줌마들에게 드리면은 아줌마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경선이가 내어놓은 겨울 파카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다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킨텍스 일산 컨퍼런스를 지금 현재 96명이 신청했습니다. 96명이 신청했고, 우리 어스만 리더가 열심히 알아본 결과 숙소가 한 3개 정도가 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이씨, 이번에는 진짜 좀 우리가 좀 좋은 데서 한번 아이들이 정말 할 정도로 좋은 데서 해보자. 그래서 레지던스 호텔 2인실로 다 잡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영어 파주마을이 있었거든요. 파주마을도 예뻐요. 가면은 막 터키식, 뭐 프랑스식, 뭐 이렇게 영국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가지고 사진 찍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기 훨씬 좋아요. 네, 뭐 이렇게 박민지 같은 애들 가다 막 얘기만 찍고 그럴 텐데, 또 우리 현주 같은 경우도 가서 막 현주 사진 특징이 있어요. 미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영국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호주를 가든 다 지 얼굴밖에 안 나와. 모든 사진은 다 자기 얼굴밖에 없어요. 그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가 없는, 참 특이해요. 근데 거기는 6인실이거든요. 6인실인데 여름이잖아. 겨울이면 글로 가기도 할 텐데 겨울에는 너무 예뻐요. 눈도 많이 와갖고 눈싸움도 하고 막 그럼 좋은데, 여름이잖아요. 근데 씻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좁아. 그래서 2명이 들어와서 뭘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다른 데서 좀 비용을 줄이고, 정말 이번에는 한번 1인 싱글 베드로 그래서 2인 1실의 레지던스 호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파주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 아니라 뷔페를 예약을 해놨어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즐기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비용은 똑같아요. 자, 이제 말씀 봐야죠. 이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6절까지 볼게요. 6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어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21가지 이유가 있대요. 자그마치 몇 가지? 21가지. 지난주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람에게 몇 개의 두려움이 있다고요? 700개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은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무슨 두려움? 떨어지는 두려움. 그죠? 어딘가에서 떨어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두려움. 두 번째는 그렇죠, 소리에 대한 두려움. 저는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었는데, 세 번째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생겼어요. 요즘에는 저 미칠 것 같아요. 와. 우리 유한이랑,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해요. 혼자 있을 때는. 둘이 있을 때는 소곤소곤 돼요. 근데 유한이가 들어오면은
끝. 어마어마해요. 우리 요번에 그저께 우리 누구의 집이더라? 은희네 집에서 은유랑 이한이가 자기로 했어요. 근데 막 이한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도 가야 된다고 처음이었어요. 막 그렇게 누나한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귀대회 끝나고 송선미가 아이를 안고 갔어요. 뒤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자 하고서 하니까 송선미가 딱 안기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셋이 잤는데 보니까 막 난리 어떤 그 난리를 쳤나 봐요. 소리를 지르고 왔는데 목이 쉬었어요. 유한이가 지금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살짝 미열이 있는데 셋이 함께 있으니까 전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도 소리 질러. 근데 처음에는 사람에겐 두 가지 두려움밖에 없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약 700개의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두려움. 우리 민지라는 그 사장님의 사모님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좀 조루 컴플렉스가 있어요. 조류가 조류 컴플렉스. 새만 보면은요, 그 병아리 그 놀고 있는 병아리만 봐도 움직이지 못해요. 놀래갖고. 그 정도야.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송아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맛있겠다. 누님.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 보고 누가 맛있겠다고 그래? 크면 맛있겠다. 크면. 여러분 봐봐요. 개의 눈을 잘 보세요. 그리고 송아지의 눈을 잘 보세요. 누구를 더 우리가 먹기가 힘든가? 송아지가 더 힘들어요. 눈이 얼마나 막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배고픔의 문제, 그거밖에 없죠.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문제라는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뒤에 8절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은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바라봤던 얘기예요. 근데 긍정적인 태도가 여러분들이 잘 될 거야, 그냥 좋아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이들이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문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뜬모를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진 문제 해결 능력은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문제 해결 능력의 키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문제가 없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문제 덩어리야.
우리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오게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나요? 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 해봤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문제가 없던가요? 아니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1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다시 말하면요, 12개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12명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 누구냐 하면 그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문제는요, 다양해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우리 문제가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 우리가 다 그렇다. 우리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우리는 다 된다. 그러면은요, 그럼 우리가 다 나가서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진 사람, 어떤 가족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살이 안 찔까? 우리 준수 같은 아이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게 생겼잖아. 승훈이는 좀 쪘어. 처음에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 쪘어. 얼굴 분 거 봐, 저거. 승근이보다 준수를 봐. 누가 더 불쌍하게 생겼나? 누가 불쌍하게 생겼어요? 준수예요, 준수. 준수가 훨씬 불쌍하게 생겼어요. 준수를 맛있는 걸 사줘야 돼요. 자, 문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힘든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의 문제로 오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기지도 하나. 두관이가 여기서 잘안 보여갖고 우리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요. 야, 여기서 뭐가 어려운 일이냐 했더니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죠. 교재. 하나가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터지면요, 몇 개가 한꺼번에 터져요. 일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다양해요. 또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항상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께 월드컵 개막전을 우리 모여서 같이 봤어요. 같이 새벽에 닭 6마리를 튀겨서, 네, 우리 얘기했거든요. 야, 어차피 이 시간에 닭을 시켜봤자, 주문해봤자 닭이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연석이한테 그랬더니 연석이가 몇 마리를 살까요? 그래도 6마리? 6마리를 튀겼어요. 신나게 튀기더라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또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카레 소스도 막 넣고 해서 먹었어요. 근데 개막전을 보는데 개막전에 첫 골을 누가 넣었죠? 어디 넣었어요? 우리가 봤던 게임이 뭐였더라? 스페인이랑 네덜란드. 근데 처음에 스페인이 첫 골을 넣었어요. 스페인이 이기겠구나. 근데요, 아마 모든 전 세계 팬이 스페인이 이길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첫 골을 넣는 순간. 근데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대1로 네덜란드가 이겼어요. 5대1로.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전 세계의 외신이 팍 때리기 시작해요. 그럼 문제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문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우리죠.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우리 오늘 괴로운 건 오늘 끝냅시다. 내일 닥쳐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출근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요. 시험 보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요. 내일 하루에도 족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문제가 끌어다가 오늘의 삶을 파괴하지 말아요. 내일 일을 오늘 가지고 오면 결코 우리에겐 더 힘든 어려움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삶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하지 말라. 문제가 생기면 잠수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집안에 깔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속어로 톡 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요, 미련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반발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반발을 해요. 신경질을 내고 분노를 하고 또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막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어렵겠지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에 계속 설교 가운데에 이렇게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용서와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축복의 문으로 여기십시오. 참 이게 문제가 딱 왔어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문제를 저주로 여기면은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이 남아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은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막 가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공격해 오는 거죠. 기마대가. 기껏 나왔더니만 그렇게 하고 앞을 봤는데 홍해예요. 홍해. 건널 수 없는 홍해.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뭐랍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을 텐데 괜히 애굽에 나와서 우리가 죽는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문제는 생명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 앞에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쫓아오던 기마대가 홍해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애굽으로부터의 어떻게 해요? 도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여러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이 애굽으로부터 도망을 갈 필요가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문제가,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잘 보세요. 네? 5,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지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냐. 분명히 그들은요, 커다란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나가는 엄청난 돈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아요. 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에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심하는 자는 왜 내가 받지 못합니까? 잘 보십시오. 의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세요. 두 마음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문제를 풀을 수 있어야 돼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문제 앞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뭐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중에 진짜 여기 혹시 자기가 자살을 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를 했거나 자살을 하고자 그 마음 먹었던 사람들 있나요? 손은 들지 말고 마음의 손만 드십시오. 있지요. 그때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그죠? 그것 또한 지나갔어요. 그것 또한 지나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인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겠죠. 그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없고 이 자리에 없고 여러분의 가족과 없겠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랑이 깊이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 헤어지게 되면 그 헤어짐의 상처 때문에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유행어 가사처럼 뭐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막 총 맞은 것처럼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진짜로 죽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좀 지나보십시오. 네. 총 맞은 자국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왜? 또 다른 사랑으로 인하여서. 뭐 경험 있냐? 없어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성적표를 놓고 진짜 총 맞은 것처럼 막 안 그래요. 다음 지나보면 월급 명세서를 놓고 월급 이체된 그걸 보고 막 진짜 총 맞은 것처럼 막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 보십시오.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내는요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외면해버려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바로 그곳에서 열매를 구하지 않는다. 그잖아요. 나 이제 오늘부터 영어 공부할 거야 하고 영어책 딱 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수학이 문제였어요. 근데 수학이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내가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내가 수학을 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수학책을 딱 펴고 한 문제 딱 풀어. 잘 풀리는 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씨앗을 뿌릴 때에는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토익을 공부하면은 석 달 열심히 공부하면요, 신발 사이즈가요 훅 올라가요. 그죠? 200점 나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막 350점, 400점, 와 별거 아닌걸? 그 다음 쳐보세요. 석 달, 넉 달 지나도 그냥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냐하면 그것이 숙성되어지고 점프를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간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점수가 훅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안 돼! 하고서 탁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너무 좋아,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큐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 달, 두 달 되면은 갑자기 재미없어지고요. 때로는요, 그것이 너무 지겨워지고요. 때로는 너무 막 의무감처럼 막 느껴지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 즐거움을 했잖아요. 근데 인내하며 그것을 할 때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앙은요, 여러분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인내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내 삶까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는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뭡니까?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열매를 맺는 비결이 바로 인내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고 문제를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악으로 깡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요,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구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즘에 기도할 때에 자꾸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구하세요. 할렐루야. 구하십시다.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다. 아멘.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주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가 모이는 곳이에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버림받음의 문제, 그게 예수님이 받았던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상처와 아픔, 배신과 버림, 또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들, 걱정과 근심, 염려와 고독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예요. 또 인간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고대에는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악독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우리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진 않죠. 그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것이 오늘 아까 사모님 얘기했던 뭐야? 절대 제자.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죠. 50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죠. 예수님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500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기다려야겠지만 그 사이에 사라진 사람들은 380명이었어요. 380명의 사람들이 겨우 3-4시도 견디지 못하고 성령이 다시 오실 그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졌어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인과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성도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도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인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고 성도로 삼고 신도로 삼고 자기 그 교회의 교인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집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평안을 누리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이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가 잘 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아가십시오. 주변에 나오십시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를 얻어요. 인생의 처절한 문제 속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생매장하려고 했고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그 노예를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옥에 갇히고 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여전히 그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실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마음의 생각을 보십시오. 노래가 있잖아요. You know better than I. 아, 주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그냥 끊임없이 그냥 벽돌 돌아나가지고 조그만한 나무 하나를 키우죠. 그냥 계속 그걸 쌓아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를 구하고 찾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곳에 부어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 여러분 딱딱했던 땅이 옥토로 변하고 또 그곳에 생명이 없던 곳에서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함께 계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문제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앞에 당당하십시오. 문제 앞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하고요. 이제 앞으로 함께 나올까요? 네, 자 기도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쳐보시고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후로부터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 형제에게 축복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